네, 할렐루야. 오늘 이제 결혼학교 5강 우리 같이 예수공동체 또 교회 성도들과 함께 5강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결혼학교 5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결혼을 위한 준비, 또 결혼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행복하고 거룩한 가정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준비, 또 구비되어야 될 조건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자아상의 치유, 또 서로에 대한 사과의 기술을 배울 텐데, 하나님,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이론으로만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 적용돼서 정말 참된 바른 지식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바른 행동이 나갈 수 있는 것을 아버지 몸소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예수공동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결혼학교 5강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복하고 건강한 결혼을 위한 준비, 자아상의 치유, 사과와 용서의 기술. 이거는 이제 준비라고 표현했지만 예비 부부에게만 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혼한 모든 분들에게 이 관계의 기술을 꼭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4강에서는 우리의 새로운 가정을 세우려면,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세우려면 원가족과의 건강한 독립과 분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의 독립을 배웠습니다. 하나는 정서적인 독립, 두 번째는 경제적인 독립, 세 번째는 영적인 독립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정서적인 독립, 정신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 정서적인 독립. 근데 정서적인 독립을 우리가 공부하다가 이제 자아상의 치유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우리가 이번 주로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다시 자아상의 치유 파트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상처를 입고 완전하지 않은 남녀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이 있는 배우자를 만난다면 완전히 행운이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 다 완전하게 자아상이 치유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아상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내 배우자가 상처가 있고 나와 다른 성장 배경이 있고 자아상의 왜곡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미리 인지하고 이해해야 배우자를 향해서 포용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배우자가 나에게 거울이 되고 그 배우자는 내가 거울이 돼서 서로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배웠지만 1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비 배우자나 배우자의 성장 배경을 알고 이해해야 된다. 그래야 배우자가 왜 이런 상황에서 저런 약점과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배우자도 모르게 있는 무의식 속의 기억이나 상처가 나의 배우자에게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알면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와 배우자의 성장 배경을 잘 알고 또 잘 들어주고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거 저번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길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배우자와 갈등이 생겼을 때 또 다른 배우자를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절대로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갈등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잘못 봤구나, 잘못 선택했구나. 또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내가 결혼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로 떠올리는 게 헤어지는 것과 이혼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때 뭘 생각하냐면 몹시 실망스럽고 몹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배우자의 내가 그동안 보였던 이 면 말고 이면의 배우자, 내가 꼭 알아야 될 또 다른 배우자가 이제 내가 그 배우자를 만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쉽냐면 나도 그런 게 있겠구나, 내 배우자만 이런 게 아니라 나도 내 배우자에게 엄청 실망스러운 모습과 배우자가 너무 놀랄 만한 이면에 내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이제 새롭게 사랑의 2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넘겨보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비 배우자나 배우자의 상처를 이해하라.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저런 특성이 있다고 그랬더니 저때 형제님께서 저요 해서 자진 신고를 해주셔서 정말 뭐랄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솔직한 태도나 그런 정직한 모습이 되게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실 거라고 믿어요. 정직하게 내가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도 포용해 주듯이 오히려 내가 그거를 나의 배우자에게 말할 수 있다면 내 배우자도 마음을 열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상대방의 배우자의 아픔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상처를 이해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넘어가 봅시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이게 이제 본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배우자가 성장 배경이 다르고 배우자가 겪은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원치 않았지만 어려서부터 원가적으로 받았던 아픔과 상처들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인간에게 나타난 부정적인 감정 7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 배우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도 있어요. 그걸 꼭 적용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크고 작은 상처가 다 있는데 작은 상처들은 그냥 지나가고 이해될 수 있지만은 우리도 모르게 깊은 상처들은 무의식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거는 정신분석학에서 이미 다 나온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를 의식세계에 갖고 있으면 괴로워서 못 삽니다. 그걸 의식세계에 갖고 있으면 괴로워서 못 살아서 우리 뇌가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들은 깊은 상처들은 대부분 무의식 속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들이 상처를 얘기할 때 저는 뭐 어렸을 때 이랬지만 좀 괜찮아요. 지금은 멀쩡해요. 막 이렇게 아무렇지도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괜찮지 않을 확률이 많습니다. 뭐냐면 자기 의식의 세계에서만 그거를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식의 세계에서는 괜찮은 걸로 처리한 거죠. 그러나 무의식의 세계로 그것이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게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7가지로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오늘 보면서 자기에게 적용하시고 내 배우자가 저래서 혹시 내 배우자도 저런 모습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봅시다. 여러분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무의식 속에 그게 뿌리 내려버리면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정 7가지.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거절감입니다. 그래서 거절감은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이 거절감이 있으면 이런 거절감이 왜 있게 되냐면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원가족 중에 제일 중요한 우리 어린 시절에 제일 중요한 부모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늘 마음속에 뻥 뚫린 구멍이 있어요. 블랙홀 같은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결핍으로 남고 거절감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이 거부당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거나 그래서 사랑받지 못했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시달림이 있냐면 거절감 있는 사람들은 늘 내가 잘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 내가 뭔가를 잘해야 칭찬받을 수 있고 뭔가를 잘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 나는 내 존재만으로 사랑받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거절감이 치유가 안 되면요. 배우자를 만나도 배우자가 사랑해줘도 그 사랑을 굉장히 갈구하다가 어느 순간에 배우자가 만약에 나를 서운하게 하면 굉장한 거절감이 일어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거부당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계속 목마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절감이 가장 대표적인 상처를 가진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 목마른 상태가 계속되는데 그 다음 열어주세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배우자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자꾸 부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 그런 느낌을 받냐면 자기가 기대한 만큼 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한 거는 배우자가 만약에 날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이걸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면 연애 때는 해줬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해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기가 가졌던 거절감이 여기 투사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는 그냥 평소대로 했는데 자기 안에서 그것이 뭔가 딱 건드려지면 자신의 거절감의 상처가 딱 건드려지면 그냥 오토매틱으로 자동화세, 그게 심리학에서는 상담 인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의식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통제하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거나 우울해하거나 자신을 오히려 비하거나 더 강한 사랑을 요구하다가 결국 자기가 지치거나 이런 거에 악순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배우자가 이걸 많이 캐치했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려서 충분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런 거절감이 있구나.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이 거절감의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그 사랑만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부어져야 이 치유가 되는데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안에도 내가 자꾸 내 배우자한테 이런 거를 내가 나의 거절감 때문에 배우자한테 내가 계속 이러진 않나? 이렇게 나를 돌아보면 되고 또 내 배우자가 만약에 이런 상태, 이런 악순환적인 계속 거부당한 느낌으로 사랑을 요구하고 또 사랑을 갈급해하지만 나를 더 지치게 한다면 아, 내 배우자가 근본적인 거절감이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에게 더 사랑을 많이 부어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사람에게 아, 조건이 아니라 나는 너 존재만으로 너를 좋아해. 나는 너의 존재만으로 난 너를 사랑해. 이런 신뢰를 배우자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완전한 치유자는 아니에요. 근데 배우자가 치유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이런 상대방의 거절감을 치유해 주시는 치유의 통로자가 되는 배우자는 일반적인 사람 못 됩니다. 남자는 자카르로 거듭나고 여자는 에젤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거절감을 치유를 받은 경험이 있는 거죠. 아, 내 안에 있는 사람의 사랑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이 거절감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받아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죄인인 나를 완전히 품어주셨을 때 우리는 이제 수용감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거절감의 반대말 뭘까요? 수용감.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건 뭐냐면 뭘 해도 부모는 내 편이야. 내가 뭘 해도 내 부모는 날 사랑해. 내가 뭘 해도 우리 아빠는 나를 수용해줘. 나를 받아줘. 이렇게 하면 애들은 거절감이 없는 아이죠. 아빠가 야단을 쳐도 상처 안 받죠. 우리 아빠는 어떻게든 나를 받아주니까. 제가 우리 봄이 얘기를 해서 또 미안한데 봄이한테 허락도 안 받고 얘기하는데 봄이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다면서요. 우리 고모는 주영이 고모는 봄이가 약간 고모한테 화를 내도 고모는 날 사랑해. 고모는 괜찮아. 고모는 그렇게 무조건 날 사랑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다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거 보세요. 저 어린아이도 봄이는 고모가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걸 알고 있구나. 그럼 봄이는 우리 아빠가 자기를 무조건 사랑하는 것도 알고 있겠네. 아빠가 혹시 봄이야 이거 잘해야 돼 하고 야단칠 때가 있어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정말 너무 기뻤어요. 봄아, 목사님이 그 얘기 듣고 너무 기뻤어. 우리 봄이는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고 아빠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부간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 거절감이 있으면 막 눈치를 채고 당신은 왜 그래 도대체? 내가 사랑해도 왜 날 못 믿어? 이렇게 다그칠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그 수용을 한 번도 못 받아봤구나. 정말 무조건적인 환영을 못 받아봤구나. 환대를 못 받아봤구나.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의 저 거절감의 상처를 품어줘야 되겠다. 그냥 그래서 여자는 그냥 남편을 애기처럼 품어줘야 돼요. 내가 나보다 남편이 나이도 많은데 세상에 저래요. 애기처럼. 아니에요. 애기 맞아요. 왜냐하면 거절감의 상처가 있으면 거절감을 가진 성인 아이가 그 남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다른 거는 너무너무 잘하고 멋져도 그 영역이 아직 성장하지 못했다면 부정적인 감정에서 못했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내가 이미 거절감을 치유받은 아내라면 남편을 애기처럼 안아줘야죠. 괜찮아. 여보 내가 사랑해. 여보 나는 당신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당신이 나에게 뭘 잘해줄 때만 좋아하는 게 아니야. 당신은 존재 자체로 빛나는 사람이야. 내가 당신이 얼마나 멋지고 좋으면 당신을 택했겠어. 이러면서 그냥 무한 사랑을 부어줘서 그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한 그 구멍을 완벽하진 않지만
아내가 채워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내가 거절감이 많아서 남편을 막 쟁쟁거리고 당신 나 사랑해 안 사랑해 하루에 막 수십 번도 물어보고 막 카톡을 20개씩 보내고 그러면 남편이 얼마나 질리겠어요. 그리고 저 여자가 도대체 왜 저래? 저 단계를 넘어가면 우부증 걸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럼 빨리 눈치채세요. 아, 내 아내가 한 번도 이렇게 자기가 100% 수용을 못 받아봤구나. 뭘 잘해야 칭찬을 받았지 존재만으로 사랑을 못 받아봤구나. 그걸 캐치하시고 그때는 남편이 무슨 역할을 해줘야 돼요? 아빠 역할을 해줘야지. 남편이 우리 아빠같이 이 아내가 나보다 연상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랑 동갑일 수도 있어요. 나보다 어릴 수도 있어요. 그런 상관없이 내가 저 아내를 안심시켜줘야 되겠다. 여보, 당신은 정말 사랑해. 내가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뭘 해도 사랑하고 뭘 안 해도 사랑해. 당신 존재만으로 사랑해. 여러분, 많은 100마디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여러분한테 꿀팁을 드리는데 한마디만 진정성 있게 그 말해도 그 거절감 치유됩니다. 한마디만 해도 진정성 있게 정말 내 배우자를 이해하면서 그 상대방의 상처를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눈이 돼서 하나님의 관점이 돼서 내 남자 한 번만 그렇게 포용해주면 그 사람 치유돼요. 거절감이. 그리고 내 여자 한 번만 그렇게 해주면 치유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은 꼭 이 비밀을 아시고 내 배우자가 이런 거절감이 있다면 꼭 그렇게 치유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런 거절감이 있다는 게 인정이 된다면 배우자에게 고백을 하세요. 여보, 내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왜 이러나 했더니 난 한 번도 그런 걸 못 받아본 것 같아. 그러면 이 배우자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보 고마워. 아니 당신이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내가 너무 고마워. 내가 도와줄게. 여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당신 사랑해주면 되잖아. 이렇게 되면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거절감이 어마어마한 상처지만 정말 사랑 안에서 봄눈 녹듯이 그렇게 놀랍도록 치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정적 감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등감. 읽어볼게요. 시작. 열등감, 낮은 자존감. 여러분 이 거절감하고 열등감, 낮은 자존감 약간 다릅니다. 거절감은 거부당한 느낌, 사랑받지 못한 그 감정, 그리고 자기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 그런 감정이라면 열등감은 뭐냐면 타인에 비해 항상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끼고 자기를 평가절하해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이냐면 열등감이 있으면 우리 안에는 성장 가능성을 닫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보고 얘기는 잘해주잖아요. 너의 가능성을 믿어봐. 네가 할 줄 아는 게 얼마나 많은데 잘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막상 자기는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이 있으면 자기 자신은 자기를 평가절하고 이런 가능성을 제한해요. 만약에 낮은 열등감이 있으면 당연히 자존감이 낮은 겁니다. 자기에 대한 존중감이 없으면 인간관계도 위축돼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관계할 때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늘 열등감에 자기를 비하하고 그리고 누구를 막 전전 근거하면서 맞추려고 해요. 비율을 맞추려고 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열등감이 여러분 잘 보세요. 저 사람 되게 착해. 자기 자신을 별로 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늘 맞추고 겸손하게 자기는 늘 낮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 안에 건강한 자존감이 있게 해서 그렇게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뭐냐면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이 있어서 자기를 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가 항상 우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맞추고 온전한 동등하고 대등한 관계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있는 사람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름다운 존재로 보고 계시는지를 받아들여야 돼요. 왜 이런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이 생겼냐면 거절감의 연장선상을 볼 수 있는데 나의 가장 처음 그 사랑을 주셔야 될 대상인 부모님이 나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해주지 않은 거예요. 나의 가치를 늘 평가절하한 거예요. 넌 이래서 안 돼. 넌 이래서 못해. 이거밖에 못했어?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아빠 눈에는 늘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니까 이 아이는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 말을 믿지 누구 말을 믿겠어요? 우리가 크면은 나를 믿을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욕하고 평가하더라 해도 우리의 마음에는 성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내면이 딱 거절해요. 너 뭐야? 네가 뭔데 나를 평가하더라 해? 나는 네가 그렇게 얘기하든지 말든지 받아들이지 않아. 나는 내가 옳게 가고 있다는 걸 알아. 이렇게 자기를 지킬 수 있거든요. 평가절하지 않아요. 근데 아이의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지금 저 아이, 더 어린 아이들, 3-4살 아이들, 애기들은 자기가 그걸 생각할 능력이 있나요? 우리 부모가 부족해서 저렇게 얘기해. 우리 부모가 안전하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해. 나는 그렇지 않은 존재야. 나는 종기에 나는 가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들에게 진정한 지식을 제공해 준 사람은 처음 교육자는 부모예요. 그리고 아이는 피교육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얀 도화지에 부모가 그려준 대로 아이는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이가 믿는 거야. 아빠가 엄마가 나를 평가절하해버리면 야 너는 눈이 이렇게 작냐? 그러면 그걸 믿어버려요. 너는 이렇게 못생겼냐? 이렇게 믿어버려요. 저도 열등감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제가 우리 집이 일남 5년대 딸만 5인데 제가 집에서도 그렇고 어른들한테 뭘 들었냐면 주변의 친척한테 이 집은 첫째 딸이 제일 예뻐. 이 집은 셋째 딸이 제일 예뻐. 이 집은 막내 딸이 제일 예뻐. 넷째 딸이 제일 예뻐. 다 그 딸들마다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둘째 딸이에요. 근데 제가 한 번도 내 기억에 우리 집 딸 중에서는 영란이가 제일 예뻐. 뭐 친척들한테서도 우리 집 딸 중에서는 영란이가 제일 예뻐. 이런 걸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내 기억에 내 생각에 무의식 속에 뭐가 들어갔냐면 나는 인물로는 평가 기준 이한가 보다. 나는 예쁘지 않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어린 시절에 내가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 얘기를 안 해주니까 나는 내가 안 이쁘니까 이렇게 칭찬 안 해주겠지.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를 하나님이 얘기해 준 걸 믿기 시작하니까 내가 예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기준을 해서 월등하게 예쁘다는 게 아니라 나는 나답게 예쁜 거예요. 이제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나는 나답게 예뻐.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 누군가를 예쁘다고 칭찬할 때도 정말 지혜롭게 칭찬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 다 했는데 여자애들이 다 했는데 애들이 못 알아들 것 같지만 내 어린 시절 돌아보면 다 기억을 해요. 야, 너 너무 예쁘다. 그러면 한쪽에 있는 애를 볼 줄 알아야죠. 그럼 그 아이한테도 너는 그 아이답게 예쁜 구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아이가 예쁘다고 해줘야 되죠. 근데 이렇게 성숙한 부모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럼 나의 배우자들도 이런 환경 속에 자라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요. 생각해봐요. 내가 평가절하고 내가 못났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사랑합니까? 그런데 이제 배우자가 그걸 취해줄 수가 있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열등감이고 낮은 자존감이 있으면 그 누가 취해주겠어요? 아내의 낮은 자존감은 남편이 취해주고 남편의 낮은 자존감은 아내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산 사람들은 얼굴이 빛나요. 왠지 아세요?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낮은 자존감들이 회복되면서 처녀 총각 시절에는 그냥 별로 꾸질꾸질하고 그렇게 멋스럽지 않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결혼하더니 저렇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사람들이 더 점점 멋져질까? 그거는 뭘까요,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남편한테 사랑받고 있고 내가 아내한테 사랑받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존중받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과는 열등감이나 자기 비하나 좀 그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겠죠. 그래서 부부간에 자존감을 회복하는 무슨 제스처를 하거나 무슨 특별한 그런 스킬 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주고받으면서 이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이 회복돼 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배우자가 유난히 이게 심해요. 그럼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저 사람이 저런 영역이 저렇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이 당신이 얼마나 존중받을 만한 사람인지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알려줄까? 그거 정말 언어나 행동이나 눈빛이나 모든 제스처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부정적인 상처받은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 세 번째 시작. 불신감,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함. 이것도 되게 큽니다. 이것도 어떤 경험이냐면 자기가 어떤 신뢰 대상이 돼야 될 부모에게나 신뢰 대상에게 버림을 당한 사람들 이런 게 커요. 그래서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사람을 못 믿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관계도 되게 치명적이에요. 부부관계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사람을 잘 못 믿고 늘 의구심을 갖고 의심을 갖죠. 그럼 만약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런 불신감이 너무 심해서 나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신뢰가 느껴지는 표현들을. 우리 한번 신뢰가 느껴지는 표현들을 한번 노란색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연습할 겸 시작.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나를 믿어도 돼. 당신을 떠나지 않아. 안심해. 여러분 이거 세 번째 말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아. 안심해. 이 말이 만약에 떠남을 경험한 사람, 분리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치유의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직도 나는 부모가 필요하고 부모를 의존해야 되는데 어느 날 부모가 내 앞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분리를 경험했다고 생각해봐요. 이 아이의 공포와 불안감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형제님 아들에게 이걸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원치 않지만 아이가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정말 무조건적인 그 신뢰를 주는 거, 물론 이런 표현을 꼭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어떤 분리에 대한 불안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런 분리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자매님, 우리 자매님도 그걸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에게. 그러면 두 사람이 이 안심을 준다면 이 아이는 뭐 말할 수 없이 이제 두려울 게 없잖아요. 이제 분리에 대한 공포가 없잖아요. 분리에 대해서 익숙해졌어요. 그래. 익숙해지면 안 되고 그거는 의식의 세계에서 익숙해진 겁니다. 의식의 세계에서 아까도 얘기했죠. 이 상처들은 다 무의식에 저장된 상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뢰를 주는 행동이나 그 표현들을 많이 해줘서 이 상대방의 불신을 희석시켜줘야 됩니다. 우리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 좀 빨리 넘어갈게요. 상처 입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 네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죄책감, 자신에게 책임을 돌림. 이거는 뭐냐면 이거 진짜 불쌍한 분들인데 과거의 아픈 기억이나 상처의 경험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자기를 괴롭혀요. 저는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이 자책감에 시달리는 사람 책임을 자신에게 돌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를 많이 내고 분노하고 화를 다른 데로 쓴뿌리를 표출한 사람은 탓을 남에게 돌립니다. 자책감을 갖지 않고 남에게 그 탓을 돌려요. 그래서 부모 탓을 하고 뭐 친구 탓을 하고 뭐 다른 환경 탓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어려움을 겪었던 그 일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정말 고질병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괴롭혀요.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어떤 불행이 있었어요. 원가족에서. 그런 그 불행이 있었거나 자신이 어떤 해를 받은 사건이 있었으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엄청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좀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거를 많이 갖냐면 그러니까 소심하고 좀 마음이 착하고 좀 남한테 이렇게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고 속으로 참고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자책감과 죄책감을 갖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은요 예수님 믿어도 너무나 정죄감에 시달립니다. 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임상으로 경험해서 알아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못 믿어요. 자기 잘못으로 그래서 죄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고 자기가 완전 무결하게 죄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도 자기 양심에 뭐가 딱 걸리면 죄책감과 정죄감에 엄청 시달립니다. 여러분 내 배우자가 만약에 이런 죄책감과 자기 탓으로 늘 돌리는 이런 자책감이 많은 사람이면 여러분 꼭 이걸 도와줘야 됩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를 계속 도와줘야 돼요. 그 사고의 전환을 시켜줘야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으로 된 거 시작.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사고를 당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옛날에 이제 상담책이나 여러 내적 치유나 책을 봤는데
어떤 아이가 어렸을 때 성추행을 당했는데 그러면 부모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분노하면서 아이의 편이 되면서 아이를 보호하고 그 가해자를 벌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하여튼 신고한다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거나 이 아이를 최대한의 보호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여자가 정신적인 분열과자거든요. 왜 그러냐면 부모가 네가 어떻게 하고 다녔길래 그 어린 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소녀가 애기한테 네가 얼마나 칠칠맞았으면 네가 왜 삼촌한테 네가 가서 어떻게 해서 그래? 그 아이 탓을 하는 거예요. 그 짐스 같은 그 가해자를 욕하고 가해자를 비난을 해줘야죠. 자기 딸 앞에서. 근데 그 아이는 그 엄마 말을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한 거는 내 탓이야. 내가 잘못해. 그게 박힌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성인이 돼서도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정신적인 아픔까지 분열까지 겪고 상담으로 왔는데 그때 그 의사와 상담사가 해준 말이에요. 이거 영화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It's not your fault. 이거 영화에서 헐리우드 영화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대사예요. It's not your fault. 근데 이게 내가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해줄 때가 있고 네 잘못이야라고 해줄 때가 있어요. 뭐든지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말하면 큰일 나죠. 이런 경우에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죄를 짓고 잘못을 한 경우는 그것은 네 잘못이야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이게 이성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야죠. 제가 말한 이거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이 사람은 사고를 당한 거예요. 이 사람은 엄한 일을 당한 거예요. 정말 가다가 정말 죽을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부모나 가족이나 친구나 사회가 너가 잘못해서 그래. 너가 뭘 잘못해서 그랬겠지. 네가 빌미를 줘서 그렇겠지. 이렇게 잘못된 어떤 말 한마디나 이런 거를 그때 그거를 이 정서를 치유해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그 무슨 아픈 기억이나 상처가 있으면 그건 다 내 탓이야. 결코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미쳐버릴 것 같아요. 미쳐버리죠.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미쳐버릴 것 같아서 예수님 만나서 회복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죠. 너가 그 일은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거 허락했냐고 또 하나님을 막 미워하는데 하나님이 다 교정해 줍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 아들아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다. 이 죄가 많은 인간들에 의해서 이 죄악된 인간들에서 네가 당한 사고다. 네가 당한 고통이다. 내가 너를 치유한다. 내가 너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다. 하나님은 이렇게 치유해 주죠.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든 당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New creation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죠. 다섯 번째 우리 넘어갑시다. 다섯 번째 감정, 상처받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정, 완벽주의입니다. 이건 인정받지 못한 목마름인데 이거 정말 완벽주의에서도 이거 해방되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이상과 기준을 항상 높게 잡아서 지금 현재적 삶의 만족을 못 느끼게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자기 자신과 가족들에게 성취를 요구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자기에게만 이것을 계속 요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결혼을 하면 내 배우자에게 이것을 계속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당신은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우리는 더 잘해야 돼.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 이러한 기준을, 이러한 뉘앙스를, 이러한 말들을 계속 주면서 삶에 긴장감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완벽주의가 해결 안 된 사람은 뭐냐면 자기도 지금 현재적인 만족과 행복을 못 누리고 내 배우자도 현재적인 만족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닥달하는 거죠. 닥달을. 이건 진짜 긴장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 계속 내가 내 천적한테 쫓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차피 약육강식인데 우리가 생존해가는 게 약육강식의 삶인데 그렇지 않아도 스트레스가 많은데 내 안에 완벽주의라는 어떤 천적이 나를 계속 자나 깨나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런 거는 완전히 사람이 강박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괴롭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진짜 몹시 괴롭힙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에게는 어떤 그 배우자가 서로 도와줘야 되냐면
이 사람들은 인정과 칭찬에 굉장히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만약에 완벽주의로 엄청 시달리고 이렇게 강박적이라면 그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받아야 했던 마땅한 인정과 칭찬을 정말 풍족하게 해주셔야 돼요. 풍족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 사람 저렇게 인정하고 칭찬해주면 버릇 나빠져요. 지가 제일 잘한 줄 알아요. 지금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남편을 무한 칭찬해줘라, 존경해라, 인정해줘라. 그러면 자기가 진짜 그런 줄 안다니까요. 그러면서 막 우리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여자들이. 그리고 내가 이제 남편들하고 상담할 때는 아내가 거절감이 많아서 그러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피곤해져요. 더 바란다니까요. 이러면서 보통 양쪽에서 이렇게 각자의 그 하소연을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정과 칭찬이 그 사람이 배가 찰 때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결핍에 탱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의 탱크가 비어있는 공간이. 그러면 내 남자와 내 아내에게 저 사람이 저게 채워질 때가 오겠지. 저게 채워질 때가 오겠지. 그러면서 계산적으로 인정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저 사람도 남고 이만큼 해주면 나도 이만큼 해줄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 사랑해서 결정한 거 아니에요.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이제 내가 결혼한 이상 저 사람의 상처를 이제 깨달았잖아요. 저 사람이 취약점을 봤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야지 누가 해요? 한 몸인데. 저 사람의 구멍을 나밖에 메꿀 사람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럼 내가 해야지 누가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랑의 관계에서 계산적으로 따지면서 내가 이만큼 인정 칭찬했으면 네가 변할 때가 돼야지. 이런 논리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성을 갖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면요. 이제 어느 정도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서 이제 그 사람에게 계속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 안 해줘도 이 사람이 이제 뭔가 꽉 차요. 마음에. 정서와 마음에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인정하는구나. 저 사람 나를 정말 좋아해 주는구나. 여러분 그게 서로 간에 그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발 인정과 칭찬에 대해서 인색하지 마세요. 절대 인색하지 마세요. 그건 아낄 게 아니에요. 줘도 남는 장사예요. 아시겠어요? 예비부부? 인정과 칭찬을 오빠한테 계속 코인을 넣어봐. 오빠한테 계속 코인을 넣으면 저 오빠한테 코인에서 결과가 나와. 결과물이 나온다니까요. 내가 인정과 칭찬이라는 인풋을 계속했어. 내 남편에게 인정과 칭찬의 인풋을 존경을 계속했어. 그러면 남편은 사랑이라는 아웃풋을 계속 나한테 한다니까요. 이게 엄청난 선순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악순환을 하잖아요. 인정과 칭찬 이제 그만하겠어. 자기가 진짜 그런 줄 알아. 이러면서 내가 만약에 여자 쪽에서 인정과 칭찬을 딱 인색하게 끊어버리잖아요. 그럼 각오하십시오. 남편에게서도 사랑이 나오는 게 끊어질 겁니다. 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여자한테만 제가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도 아직 내 여자가 나한테 진정한 인정과 칭찬을 못 해주면 먼저 사랑을 한량없이 줘보세요. 그럼 또 그 여자가 그 사랑에 취해서 뭐 이런 오빠가 어딨어? 이런 남편이 어딨어? 그러면서 오빠밖에 없어. 당신밖에 없어. 뭐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이렇게 제발 닭살 커플로 사는 우리 예수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 보세요. 6번째 두려움. 두려움은 너무나 잘 알겠죠. 상처 입은 사람은 이 두려움의 감정은 아주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두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이 3개예요. 3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가 불행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다음에 거부에 대한 두려움, 영적인 두려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이 많으면 영적인 두려움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도 왜 많이 생길까요? 앞에 있는 것들 때문이죠. 거절당하고 비교당하고 그 다음에 실패와 실수에 대해서 심한 지적을 받고 이런 잘못된 부모의 양육태도 때문에 우리가 어린 나이부터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은 정말 이 두려움도 삶의 성공을 막는 완전히 장애물인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열등감이 있으면 자기 가능성을 펼치지 못한다 그랬죠? 자기 가능성을 펼치지 못하는데 두려움이 많으면 아예 시도를 안 합니다. 아예 건강한 모험과 시도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 배우자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면 용기를 많이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용기와 뭐냐면 믿음을 계속 불어넣어줘야 돼요. 나는 너를 믿어. 난 당신을 믿어. 당신 이거 해낼 수 있어. 저번에도 해냈잖아. 당신 최고야. 만약에 운전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 운전대만 자본 벌벌벌 떠는 사람은 그거를 도와줘야죠. 만약에 상대방 그러면. 그래서 운전대 잡아서 예를 들어 시동만 잘 걸어도 벌써 시작은 하는 거야. 너무 잘했어. 만약에 한 바퀴 돌았어요. 로컬을. 당신 대단한데? 당신이 운전할 때 내가 되게 안전함을 느껴서 속으로는 너무 떨렸어도 속으로는 이 여자가 차선을 넘으면 어떡해. 이 여자가 저기 앞에 차 박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이 있어도 그런 불안감을 내세우면 안 되죠. 그 정도의 포커페이스는 해야죠. 예? 너무 잘했어. 당신이 몇 번만 주행하면 정말 잘했겠는데 내가 내 차를 당신에게 맡길 수 있겠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칭찬의 말, 희망의 메시지로 자신감을 불어넣어줘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거를 어렸을 때 부모가 해줘서 이 아이가 뭔가 시도를 하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 아이가 못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몸은 성인이 됐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두려운 아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서로 배우자의 두려움을,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불행에 대한 두려움을 걷어내주는 통로가 됩시다. 아멘. 네. 아멘. 네, 마지막 7번째입니다. 7번 보세요. 분노, 화를 자제하지 못함. 여러분 근데 보세요. 서로 쳐다보지 말고 자기만 보면 돼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도 에베소서의 4장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4장 20절인가 제가 정확하게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분을 내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아시죠? 너희가 분을 내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든지 갈등이 일어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우리가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여기 있네. 26절이네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제가 읽을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갈등 사항이 오면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정상적으로 분이 조절되는 사람은 해가 지기 전에 분을 삭히고 서로 사과하고 서로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수시로 화가 나서 서로를 막 모욕적인 말을 하고 막 화가 화산처럼 터지고 막 작은 일에도 극도의 분노가 드러나면 이거는 분명히 상처에서 온 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화날 만한 일이 서만한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인데 나도 모르게 뭐가 건드려져서 막 극도의 화가 나서 절제가 안 되면 이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정당한 감정으로 분내는 게 아니구나. 나한테 뭔가가 이 조절되지 않은 화가 있구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극도의 상처로 인한 화를 자제하지 못한 분노를 했다 그래봐요. 그 사람이 뭐가 건드려졌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그 사람이 건드려졌어. 내가 봤을 때 내 배우자가 건드려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이걸 하셔야 돼요. 보세요. 화를 내는 사람에게 화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즉각적인 반응은 자제하고 잠시 기다려줘야 한다. 화가 가라앉은 다음에 대화를 나눠야 한다. 여러분 이거 만약에 못 기다려주겠으면 그 자리에서 뜨세요. 각자 그 상대방의 화가 불같이는 화를 내가 못 기다려주겠어. 잠시 이 사람이 화를 끝까지 내더라도 잠시 기다려주는 거 내가 못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신경줄 끊어지게 생겼으면 각방으로 일단 가요. 아니면 산책을 나가든지. 재밌는 유튜브 봐도 돼요. 재밌는 유튜브를 봐도 돼요. 그러면 생각이 좀 바뀌어요. 아까의 그 감정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재밌는 유튜브 좋겠네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넷플릭스를 보든지 내가 좋아하는 걸 뭘 하나 보세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 거기 꽂힌 거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내가 도대체 왜 그거 갖고 그랬지? 정신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 정신이 돌아오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분을 내면 안 돼요. 아니면 성경적으로 하면 가능한 게 있어요. 유순한 말로 대답을 하면 그 사람의 분노도 잠잠해져요. 그게 불가능하죠 아직은? 그러면 잠깐 찢어지세요. 성경이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말은 분을 그치게 한다고 됐거든요. 유순한 말로 상대방의 분을 그치게 하려면 고도의 내공이 필요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일단 그 유순한 사람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건드려도 평정심을 유지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이게 해결된 사람. 그러니까 상처로 인한 분노가 나는 것은 그 사람이 이미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정당한 분노는 낼 수 있을지언정 사람이 화낼 상황에서 화를 내야죠. 그 사람이 부당한 됐으면 당신 왜 이러세요? 하고 우리가 정색을 하면서 화를 낼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상처로 인해서 건드려진 화란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유순한 말이 나한테 아직 안 나온다면 우리 둘 다 상처로 인해서 화라산이 된다면 여러분 화라산 하나도 충분합니다. 둘이 폭발하기 시작하면 다 꽃이 나집니다. 아시겠어요? 다 꽃이 나져요. 둘 다 쑥검댕이 되지 말고 쑥검댕이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둘 다 불을 뿜어대가지고 하얀 방사기 돼가지고 쑥검댕이 만들지 말고 각자 피하세요. 그래서 각자 자기만의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나서 화가 가라앉은 다음에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아까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대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성숙한 그런 단계로 올라가길 바래요. 부부가 분명히 이거 도와줄 수 있습니다. 왜 부부가 도와줄 수 있는지 아세요? 부부끼리나 이렇게 미친 듯이 화를 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는 이 화라산 같은 화가 나타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술 받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맞죠?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는 하나님이 세트장을 준 거라니까요.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세트장을 열어줬어요. 디렉터 대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죽도록 싸우더라도 너희가 사랑으로 칼로 물베기가 되는 걸 훈련하라 이거예요. 사랑의 훈련을, 용서의 훈련을, 사과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까지 가야 그 훈련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부부는 이런 지점에서 그냥 포기하고 말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결혼을 잘못했어. 내가 저런 인간을 하다니. 내가 눈이 삐었어. 나 정말 큰 실수를 한 거야. 왜 자꾸 미소를 지으시죠? 여러분 혹시 그런 대사 나눴나요? 예? 나는 전혀 모릅니다. 제가 이런 대사들이 떠올라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말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중에 돌이키면 내가 왜 그런 말 했을 정도의 말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말까지 가는 거를 이제 여러 번 경험하면 이쯤에서 멈춰야 되겠구나. 그걸 빨리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화염 방사기 키기 직전에 빨리 방사기 스위치를 오프하세요. 그런 다음에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을 갖다가 다시 말하면 아까는 내가 왜 쟤랑 내가 저렇게 이 일로 싸웠지?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오히려 해결될 수 있어요. 꼭 그거를 하시길 바래요.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이 이걸 도와줄 수 있어요. 아멘. 오케이. 그래서 우리 상처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 7가지를 배워봤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너무 큰 도움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이것에 비춰보고 나는 지금 어느 지점에 문제가 걸려있나, 내 배우자는 어느 부분이 상처로 저렇게 남아있나 보면서 여러분이 서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 거 내가 이제 오늘 기대하는 강의는 2단부터인데 여기 읽어봅시다. 큰 거 위에 거 시작. 갈등을 피할 수는 없지만 대리가 가능하다. 예,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건 솔루션이 아닙니다. 갈등은 필연이에요. 결혼하면 갈등은 필연이에요. 상처 입은 각자가 서로 다른 각자가 만나서 꽝 하고 충돌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세요. 먼저 우리한테 어떤 인식이 있어야 되냐면 시작. 같이 읽어요. 시작.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살 때 갈등에 부딪히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부터만 배우자가 받아들여도 해결책의 절반은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우리 사랑이 식어서 갈등이 생긴 거야. 저 사람이 나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 갈등이 생긴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갈등은 필연이라는 걸 받아들이라고 양쪽 다. 두 번째 거 읽어봅시다. 시작. 갈등은 읽으세요. 시작. 갈등은 결혼을 잘못했음을 나타내주는 표시가 아니라 단지 인간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일 뿐이다. 이것도 꼭 받아들이십시오. 결혼 잘못했다, 내가 선택 잘못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 괜찮았어요. 누구를 선택해도 우리가 결혼학교 배우는 원리들만 적용한다면 누구랑도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죄성을 가진 인간임을 그냥 상기시키는 사건일 뿐이에요. 나 인간이구나. 한번 따라해보시다. 내가 먼지구나. 내가 먼지구나. 해봐요. 내가 먼지구나. 내가 먼지다. 내가 흙덩어리구나. 내가 흙덩어리다. 네네.
이걸 그냥 확인하는 순간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거 시작.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최선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상대방도 자신의 생각을 최선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한 발자국이 앞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내게 최선이고 제일 맞고 상대방은 그 다른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역지사지하면서 나도 이렇게 생각하면 쟤도 저렇게 생각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타협하고 양보점을 찾아야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넘어갑시다. 그 다음 거 읽어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갈등을 통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우리가 사랑의 1단계, 콩깍지 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 우리 기리 형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거,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꾸준하고 성실하고 계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바로 이게 그겁니다. 이제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한 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서 배워야죠. 그래서 갈등을 해결할 건전한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그 계획을 먼저 찾기 전에 계획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소리를 경청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경청 너무 어렵습니다. 리스닝 한다는 게. 근데 어떤 경청을 해야 되냐면 정말 쉽지 않지만 선택적 경청이 아니라 공감적 경청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안 듣기 때문에 말다툼이 네버 엔딩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깐 멈추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하면 일단 내 거는 다 내려놓고 들어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내 의견이 옳다는 건 일단 내려놓고, 만약에 내 의견이 맞는데 저 여자가 뭐라고 말하나 들어보자, 그렇게 되면은 선택적 경청이 돼요. 이제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내 의견이 지금 맞아, 이게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 상태에서 그 상대방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그게 틀렸던 거야. 그래, 바로 그거야. 네가 그렇게 말하네. 그게 보니까 그게 바로 네가 틀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오류에 많이 빠집니다. 진짜 그래요. 선택적 경청이 얼마나 잘하는지, 공감적 경청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진짜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딱 답을 내놓고 경청할 때가 많아요. 제가 답을 내놓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예전에 성공했다고 그 다음에 성공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공감적 경청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있잖아요. 내가 또 다시 내 이심이 반로가 되면, 내 중심이 돼버리면 진짜 기가 막히게 다시 선택적 경청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나에게 기만당하지 않으려고 되게 애를 쓰는 게 뭐냐면, 나는 원래 공감적 경청을 잘한 사람이야. 이것도 제가 저한테 사기치는 걸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듣는 사람은 목사님 무슨 공감적 경청을 잘해요. 목사님도 답을 다 갖고 있고 그냥 내 말 들어준 척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당신이 내 얘기를 듣는 척 하는 거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잖아. 만약에 들었다면 이럴 수가 없지. 이제 이러면서 또 싸움이 제2라운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쉽진 않지만 공감적 경청을 하려고 내 의견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선택적 경청이 아니라 공감적 경청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책에서 지금 제가 게리 체프먼 책에서 이걸 인용한 건데, 이런 단어보다는 이런 문장을 하는 게 좋대요. 우리 보통 이제 상대방에게 내 말 하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하죠? 우리 얘기 좀 해요. 이렇게 많이 하죠. 특히 여자들이 우리 얘기 좀 해요. 남자들이 보통 우리 얘기 좀 해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주로 여자들이 우리 얘기 좀 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남자들이 대부분 이 말이 제일 무섭대요. 이 말이 제일 무섭고 이 말이 제일 싫대요. 왜냐면 이 말하고 나면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무서운 선생님으로 훈련 사감처럼 변해가지고 나를 얼마나 야단칠지 아니까 여자가 우리 얘기 좀 해요. 이 말이 남자들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게리 체프먼이 뭐라고 문장을 줬냐면, 이 문장을 줬는데 여러분 이 문장 좀 보세요. 이 초록색 문장 읽어볼까요? 정말 문장이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우리 지은이가 크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괜찮다면 읽어볼까요? 시작. 괜찮다면 당신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들어보고. 왜 이게 다르냐 보세요. 우리 얘기 좀 해요. 그럼 거기 주체가 뭐예요? 내가 할 얘기 있으니까 너 내 얘기 들어. 내 얘기 들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체가 내가 아니라 이렇게 질문한다면, 괜찮다면 당신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같은 얘기잖아요. 결국 얘기하자는 소리잖아요. 근데 완전히 다른 뉘앙스로 이 말 한마디에 이 여자가 뭘 따지려거나 뭘 나에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구나라는 게 이 문장 안에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우리 속담이잖아요. 봐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이거는 아라면 괜찮다면 당신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오빠. 이렇게 얘기하면 오빠가 그래 고마워 한번 그러면 이제 오히려 오빠의 입이 열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걸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같이 배웁시다. 특히 이게 기룡진이 맞지 않습니까? 남자가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이런 말은 별로 안 하죠. 저희는 오빠가 해요. 아 여기는 오빠가 해요? 항상 그거 들어가요. 아 여기는 오빠가 해요? 아 여기는 또 그럴 수도 있죠. 남자분이 다정다감해서 그래요.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응. 다시 좀 원활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을 아 그러면 이제 기룡제님이 주로 그 얘기를 한다면 기룡제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지은아 괜찮다면 네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어. 할말 없어요. 지은아 왜 그래? 아 지은이가 할 말 없어요 그래요? 지은아 그러면 안 되지. 오빠가 응? 오빠가 선택적 경청을 하지 않고 공감적 경청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한 단칼에 자르지 말고 네가 단호박도 아닌데 그렇게 자르면 안 되고요. 오빠가 인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네 오빠 그러면서 너의 얘기를 분노를 내지 말고 이렇게 자분자분 유순하게 온유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배워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밥 한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근데 한 숟가락씩 먹어가면서 우리가 배우겠죠? 예, 넘어가 봅시다. 읽어봐요. 예, 넘어가 보세요. 시작. 서로의 입장을 듣고 인정했다면 갈등 해결책을 위한 건전한 계획과 타협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진짜 별표 3개. 별표 3개. 이제 들었어요. 그러면 갈등은 생겼고 서로가 네 입장과 내 입장을 들었어요. 그러면 첨예하게 다른 입장이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들었는데 우리가 보니까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요. 그럼 이제 그걸 갖고 어떻게 타협하는지를 이제 배우는 걸 배울 거예요. 여기 3가지의 제안인데 정말 저는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계획을 갖고 두 사람이 계획을 갖고 타협을 해야 되는데 타협은 결혼 생활에서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다. 타협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얀색 읽어봅시다. 타협은 시작. 타협은 만남의 장을 찾았음을 뜻한다. 타협을 위해서는 시작. 타협을 위해서는 각자가 무엇인가를 기꺼이 포기해야 된다. 타협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드디어 평행선으로 가다가 우리가 교집합으로 만남의 장을 찾은 거거든요. 근데 각각이 포기하는 게 없으면 만나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 해결을 위한 중간에서 만나는 방법, 갈등 해결한 방법, 타협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정말 흥미롭습니다. 열어보세요. 네,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중간에서 만나기. 중간에서만 만나기가 뭐냐면 서로 의견을 들어봤어요.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하나씩 양보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각각 따라주는 거. 그러니까 오빠가 내 말을 들어, 네가 내 말을 들어 해서 자기 말로만 하지 않고 둘 다 100m 갈 때면 50m씩 와서 중간에서 만나기. 이게 제일 좋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거 있었겠죠. 그래서 서로 하나씩 양보하고 상대편의 의견을 따라주기. 그러니까 이게 왜 서로 보상이 되냐면 내게 하나가 포기가 됐지만 하나는 내 거를 들어줬잖아요. 상대방이. 맞죠? 그러면 그게 보상이 돼서 중간에서 만나는 게 타협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타협을 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상대방이 나는 한번 마음이 돌아가면 돌이켜지지가 않아. 이제 그러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상대편 쪽에서 만나기. 이게 뭐냐면 내 의견은 포기하고 상대편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르기로 결심하는 거. 거기까지 해봤어요. 네, 해봤어요. 너무 훌륭하세요. Excellent. You amazing. Excellent. 나이스 가이예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 여자 쪽에서 날 보세요. 로케미. 날 보세요. 여자 쪽에서 완전히 저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이번 거는 오빠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 이번 거는 내 남편의 편을 완전히 들어줘야 돼. 그러려면 내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거는 기꺼이 포기하기로 결심을 해야 되죠. 맞죠?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 언제 맨날 중간에서 만나는 게 이게 이성적으로 무자르듯이 안 되잖아요. 무자르듯이. 그러니까 중간에서 만나기를 매번 하라는 게 아니라
갈등의 양상에 따라 어떤 갈등의 종류에 따라 이렇게 합리적으로 중간에서 만나질 만한 것이 있고 각각 하나씩 포기하고 양보해서 합의되는 게 있고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안 되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는 대부분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의 상처와 연결될 것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 내가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지금 이걸 못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옳아서가 아니라 아 내가 내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면서 상대편 쪽에 만나기. 내 의견은 이번 갈등 상황에서 내 의견을 포기하고 상대방 의견을 전적으로 따라주는 거예요. 이거는 상관에 서로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게 남편만 계속 아내에게 두 번째로 양보를 하고 타협의 장을 마련하면 그 결혼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그럼 나는 보상이 없잖아요. 가끔 중간에서 만나기도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남편 쪽이 아내가 남편을 전적으로 2번으로 상대편을 만나주기로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주거니 받거니가 돼야 된다는 거죠. 부부관계에서. 그러면 이 중간에서 만나기 상대편 쪽에서 만나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갈등을 잘 해결해가는 거죠. 여러분 갈등만 잘 해결하면 그 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원래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비 온 뒤에 땅이 어떻게 돼요? 땅이 굳잖아요. 비 온 뒤에 땅 굳는다. 이거는 진짜 자연의 법칙이고 진리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요. 다시 말하면 이 갈등을 해결을 잘 해내는 사람은 반드시 친밀감과 더 큰 애착관계가 되고 더 큰 신뢰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등 해결에 있어서는 해결책에 적극적으로 서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있습니다. 이 세 번째도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아무리 타협을 하려도 나도 지기 싫고 저 사람도 지기 싫고 중간에서 만나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당분간 서로 입장을 인정하기. 서로 화내자고 인정하기. 그래서 한 주간 한 달 후에 다시 해결책을 의논해보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센고집을 부렸지? 이렇게 마음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환경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관점이. 그러니까 만약에 타협이 안 되는 거는 매번 그거를 토론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매일 싸웁니다. 왜냐면 아직 1번도 안 되고 2번도 안 되는 거잖아. 둘 다. 그럼 깨끗하게 좋아. 너랑 나랑 지금 이 사건은 평행선이다. 그럼 인정을 하라고요. 절대 프레임에 넣으면 안 돼요. 내 프레임에 내가 옳기 때문에 당신이 무조건 따라야 돼. 안 돼요. 이거 세 번째도 만나기예요. 이거 되게 좋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 만나는 거네.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만나는 것 뿐이에요. 나중에 타협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조급함을 가지고 당신 왜 이래? 이게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러면 그 갈등의 문제를 매일 만약에 이슈를 올린다면 우리의 행복을 깨버리는 거죠. 그냥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 갈등의 요소가 있어도 그거는 좀 놔둬보자, 좀 두고 보자 하고 기도하면 되죠. 우리 특히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기도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이 문제를 갖고 각각 기도해보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남편이 이래요. 남편이 이거는 절대 양보를 안 하네요. 하나님 아내가 절대 그걸 포기를 안 해요. 근데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또 자기도 돌아보고 하다 보면 여러분 놀랍도록 다시 관점이 새로워질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4반이 떠오를 수도 있고 아내의 제안, 남편의 제안이 아니라 제3의 안이 떠올 수도 있고 여러분 얼마든지 관계가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창의적인 관계가 되길 바라요. 이거 정말 좋지 않습니까? 중간에서 만나기, 타협점을 찾기, 서로 각각 하나씩 양보하기, 완전히 한 번은 져주기, 때로는 도저히 서로 안 져주면 잠깐 보류하기. 이렇게 꼭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아요. 이번에는 그 다음 거 봅시다. 정말 중요한 거. 오늘 사과와 용서의 기술 배우기를 할 텐데 여러분 다툼과 갈등이 생기면 모든 인간은 화가 납니다. 그래서 화가 난 상태로 말을 하면 안 해야 될 말을 해요. 모욕감을 주는 말을 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두고두고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때 싸웠던 이슈보다 그 말 때문에 나중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웠던 이슈는 자기가 생각해도 웃음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랬지? 아니 그냥 이거 했으면 될 일을 나도 진짜 지혜롭지 못했어.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뭐냐면 그 사람이 한 말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슈는 다 이제 물거품처럼 사라졌어. 그건 더 이상 갈등 자체는 문제가 아니야. 근데 그 갈등 상황에서 오고 갔던 다툼과 언쟁에서 왔던 그 모욕감을 줬던 그것이 너무 속상하고 정말 자지다다.
저 여자, 저 이쁜 여자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까?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마음이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감정적인 장벽을 만들거든요. 무례한 언행이다 이런 것 때문에. 네네네.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속병 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감정적인 장벽이 이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말다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확실하게 믿냐면 상대방이 있다고 믿어요. 말다툼의 책임이. 그래서 자기가 먼저 절대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끔찍한 경우는 뭐냐면 사과를 상대방이 했는데도 내가 용서를 안 해. 그거 진짜 못된 사람입니다. 아니 상대방이 사과를 했는데도 쉽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거 자기가 못된 거예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오늘 사과와 용서의 기술을 배우는데 그러려면 방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게르체프몬의 사랑의 5가지 언어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게르체프몬고를 하는데 사과의 5가지 언어가 있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공동 그 상담 사역자와 연구에서 많은 상담의 사례를 통해서 사과의 5가지 언어를 찾아냈어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그 5가지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도 내가 내 사랑의 언어로 상대방이 얘기해줘야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것처럼 사과도 그렇답니다. 내가 이게 사과지, 이게 사과라고 생각하는 그 사과의 언어로 해줘야 저 사람이 진정성으로 사과했다고 느낀대요. 그래서 만약에 미안해,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지 뭐 이렇게 하면 절대 사과라고 안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이제 여자들이 제일 치를 떠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게 또 되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남자들이 여자가 몹시 화가 나 있으면 일단 사태를 무마해야 되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면 여자들은 뭐가 미안한데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남자들이 뭐가 미안한지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왜냐하면 자기가 뭐가 미안한지 모른 채 일단 이 여자가 화가 났으니까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되니까 미안하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복잡하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사과를 해놓고도 욕을 먹는데요. 맞죠? 사과를 했는데 여자가 더 화를 낸대요. 그런 사과하려면 하지 마. 그런 사과하려면 하지 마. 그러면 어쩌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난 남자들 입장도 너무 이해가 가요. 왜냐면 남자분들은 여자처럼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데 감정이. 일단 미안하다고 한 게 최선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세분화된 감정을 가진 이 여성들은 그게 도대체 사과라고 느껴지지 않고 진정성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이 위기만 모면하려는 남자의 자부심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이걸 배워서 써먹으면 한 방에 그 여자가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배워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자보다 더 섬세한 남자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또 여자보다 더 섬세하게 사과의 언어가 또 세분화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사과의 언어가 5가지밖에 되지 않아요. 일단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10가지도 아니니까 5가지는 한번 배워볼 만합니다. 우리 해봅시다. 일단 사과의 5가지 언어 중에 유감 표명이 있습니다. 이 사과의 언어는 정서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그걸 알아주면서 사과하는 거예요. 참 이거 쉽지 않죠. 근데 여자들끼리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자들도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사과의 언어예요. 그래서 유감을 표명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대사를. 여보, 거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여보, 1시간이나 늦게 와서 많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네가 많이 기다려서 얼마나 힘들었겠냐 요거를 사과를 해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2번째 문장 읽어봅시다. 2번째 시작.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서 미안해요. 당신의 마음을 몹시 상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내가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잖아요. 근데 그거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은 사과예요. 보통 사람은 저렇게 구체적으로 사과 많이 못하더군요. 그냥 미안해, 화내서 미안해 이렇게밖에 못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화를 냈고 내가 너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걸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상대방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냐까지 알아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말 때문에 몹시 마음이 상했을 것 같아요. 3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데 당신에게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누구한테 사과할 때 이렇게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 정서적인 사과의 언어를 하시는 분 있습니까? 세 번째 그런 식으로. 3번째 그걸 하세요? 잘하시네요. 이렇게 하시면 정말 훌륭하신데. 됐어요.
했어요. 최근에 아니 됐어요. 그래서. 근데 됐어요 그래요. 아유 제가 따로 가르치겠습니다. 제가 특별 과외 좀 할게요. 됐어요. 예, 제가 특별 과외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보자매는 이런 유감 표명이 사과의 언어를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그렇죠? 워낙 공감적인 사람이니까 이름을 얘기 안 하기로 해놓고 또 해버렸네요. 네, 저도 이런 사과가 참 좋습니다. 네, 저도 되게 감수성 있고 정서적인 게 중요해서 같은 사과라도 그냥 무조건 미안해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왜 미안한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너를 상하게 한 거.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내 말 때문에 당신이 마음에 상했던 게 참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과가 저도 되게 진정성 있게 들리는 편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사과 연어 봅시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있잖아요. 전 익숙하지 않은데 이런 걸 또 책임 인정을 하는 거를 진짜 사과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영어로 따지면 I'm sorry. 그러니까 I'm sorry를 정확하게 하는 거죠. 잘못했어요. 근데 뭘 잘못했냐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신이 내 책임이라는 걸 인정하는 투의 언어. 이거를 어떤 사람은 진정한 사과라고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정서적인 상처받았느니 어땠느니 이런 거는 상처가 됐겠느니 어쨌느니 이런 얘기는 안 해줘도 좋아요. 저는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당신이 이거를 책임을 진다는 그 뉘앙스를 내 책임이었다고 내가 잘못한 거였다고 말하는 걸 정말 사과를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죠. 대사 읽어봅시다. 조금 첫 번째 유감 표명을 하는 정서적 사과랑 약간 달라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초록색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잘못했어요. 시간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약속 시간을 늦게 왔네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잘 조절하지 못한 게 내 책임이라고. my fault라고 내 잘못이라고 딱 시인하는 거. 그럼 상대방이 만약에 그 사람의 사과의 언어가 이건 확 누그러지는 거죠. 이 사람 진짜 자기 잘못을 안 해? 딱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두 번째 문장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는 방식이 잘못이었어요. 화를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당신 탓이 아니라 내 탓이에요. 이 싸움이 일어난 건 내 탓이에요. 이렇게 책임 인정을 해주는 거. 혹시 책임 인정을 해주는 게 자기에게 사과의 언어인 사람? 그러니까 이게 잘못했다고 정확하게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해주고 사과하는 게 자기가 편한 사람.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두 분이 그렇군요. 잘 유념하세요. 두 분이 이러면 이걸 해주면 돼요. 오빠 내가 잘못했어. 어쩌고 저쩌고 한 건 내 잘못이었던 것 같아. 이러면 오빠 마음이 봄눈처럼 녹겠죠. 우리 자매님은 어떤 정서적인 언어에 가까워요? 아니면 사과의 언어가 두 번째 가까워요? 첫 번째로 가까워. 두 개 다? 두 개 다인 것 같아요? 네네, 두 개 다군요. 그래요. 두 개 다랍니다. 두 개 다래요. 네. 두 개가 다래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해주시면서 연습하시고, 그치만 용서에 사과에 대한 합당한 용서가 되게 중요해요. 됐어요는 용서가 아니에요. 됐어요는 용서가 아니라 나중에 잘 가르쳐 줄게요. 네, 세 번째 사과의 언어를 읽어봅시다. 여러분 세 번째 사과의 언어. 여러분 이것도 참 재밌어요. 보상을 주면 사과라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또 아주 직방으로 통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읽어볼까요? 세 번째 언어는 내가 사과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얘기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마음이 풀리려면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이게 보상이 사과의 언어가 된 사람은 뭘 해달라고 말하겠죠. 밥 사! 이러든지 아니면 마시는 커피 사 이러면서 이제 그게 용서해 준다는 어떤 제스처 아니겠습니까? 화해에 대한 제스처 아니겠어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이거 정말 이 초록색 보세요. 다 닥사의 멘트인데 우리가 이런 거 연습해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몹시 삐졌어. 그러면 남자를 달랠 수도 있고 여자를 달랬을 때 한번 읽어봅시다. 기회를 줘요. 시작. 기회를 줘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말해주시겠어요? 기회를 줘요. 네, 여보 기회를 줘. 내가
내가 당신 마음 풀리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근데 난 솔직히 이런 말 하면 난 바로 풀릴 것 같아. 바람둥이가 하는 소리 아니에요? 바람둥이가 해도 마음이 풀린대잖아요. 여러분 바람둥이가 그러니까 왜 이런 좋은 말을 바람둥이만 하냔 말이에요. 왜 이런 좋은 말을 여자를 꼬시거나 사기치는 남자들만 이런 말을 하냐고. 이 말이 얼마나 좋은 건데. 그래서 여자들이 다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바람둥이한테 제비족한테 왜 넘어갔을까요? 자기 남편이 안 해주는 말을 제비가 골라서 한단 말이에요. 제비가.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배워서 하는 거예요. 등쳐먹으려고. 아니 배우는 거죠. 여자 심리를 알아가고 이 여자가 지금 뭐가 갈급한지 알잖아요. 이 여자의 마음에 남편이 제대로 사과를 해줘갔겠어. 남편이 마음을 제대로 위로해줘갔겠어. 그냥 돈만 벌어다주고 그게 다 줄 알고 그냥 왕처럼 군림하는 남자들을 모시고 사는 여자에게 이 달달한 멘트 하나니까 다 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마귀가 써야 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마귀적 아닙니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사람 속이고 돈 뺏어가고 인생을 망치면 우리 정상적인 자카르와 정상적인 에제르가 써야 될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이거 남자만 쓰는 말 아닙니다. 저는 반드시 이 말 쓸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하면 내 남편이 화가 나 있으면 내가 뭐 잘못했으면 여보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애교를 떨어야죠. 기회를 줘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물론 몹시 화가 날 때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몹시 화가 날 때는 잠깐 서로 휴식기를 가지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사과를 할 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보상을 주된 사랑으로 언어를 여기는 사람은 누군가가 이렇게 자신을 뭘 해주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태도예요. 그걸 되게 좋게 여기고 사과의 언어로 받아줄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이 보상의 언어를 꼭 사과의 언어를 써보시길 바래요. 이거 솔직히 많이 안 써봤죠? 써봤어요? 혹시 써봤어요? 기회를 줘요 이런 말은 잘 안 써.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써봤어요? 그럼 써봤어요. 그래도 저분은 공부를 많이 했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해봤어요? 근데 어떤 말투를 했어요? 화가 나서 했어요? 아니면 부드럽게 했어요? 됐어요. 네. 어떻게 해보셨어요? 몹시 화가 난 상태에서? 이게 좀 뉘앙스가 달라요. 이게 몹시 화가 난 상태에서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한테 뭘 해줘야 되는데 이런 뉘앙스가 되면 안 되고 정말 보상을 하고 이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그 마음이 진정성이 느껴지면서 기회를 줘 다시. 기회를 줘봐.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뭘 해주면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네 마음이 풀릴까? 이렇게 하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시간 가지세요. Take your time. 시간을 가지세요. 얼굴이 바뀐 상태에서 말을 하면은 네. 좋은 대답이 안 나와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얼굴이 아직 제 얼굴로 안 돌아. 아직 헐크 상태면 이런 말 하지 말아요. 내 얼굴이 지금 헐크야. 서로 화가 나서 화염 방사기로 서로 수컷내기가 돼 있어. 그럴 때는 이런 말이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사과는 화가 났을 때 하는 게 아니죠. 이제 돌이켜서 돌아보고 잠깐 자기 시간을 가진 다음에 마음이 진정되고 평중심을 유지하면서 이제 정말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가진 상태에서 이제 이런 대사들이 나오는 거지. 아이고 그 화가 서로 나 있는데 이 사과의 언어가 웬 말입니까? 정말 서로 죽이는 말만 안 해도 감사하죠. 사과의 언어는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안 바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잠시 화가 나 있으니까 너희가 잠깐 시간을 가져라.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다 배우는 거야.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사과하는 거 서로 배우는 거야. 그렇게 하면 다독다독 하시면 다시 가서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네 번째 진실한 뉘우침. 네 번째 사과의 언어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래서 그릇된 행동이 재발되지 않기를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의 노력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진실한 뉘우침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하나 들어줬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나는 화를 자꾸 냈는데 이거를 자꾸 못 고치니까 이렇게 얘기해보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내가 화를 낸 건 나쁜 행동이었어요. 잘못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을 일어나지 않게 방법을 좀 알려줘요. 내가 진짜 방법을 모르겠으면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방법을 알았으면 내가 화가 날 때는 이렇게 할게. 내가 잠깐 내 방에 들어가 있을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내가 대화를 끊거나 이 소통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서로 다치지 않게 해서 보호 차원으로 내가 서로 잠깐 시간을 갖기로 해.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 이렇게 자기가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상대방에게
알려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이런 일어나지 않게 할 방법을 좀 알려달라. 그러면 만약에 상대방이 여보 당신이 화가 나면 정말 거품을 부시니까 그때 당신이 잠깐 자리를 피해서 산책을 갔다 오면 어떻겠어요?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해주나 봐요. 좋은 권면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시도인 거죠. 그래서 서로가 이런 대화까지 행동의 변화 어떻게 하면 다음에 이런 악순환의 패턴이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행동의 변화를 나눈다면 좀 더 진실한 뉘우침이 될 수 있겠죠. 예, 넘어가 봅시다. 이제 5번째 언어, 예, 용서 요청. 5번째 사과의 언어는 용서 요청인데요. 이것은 주된 사과, 이런 것이 주된 사과의 언어인 사람에게는 나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라는 말은 최고의 사과로 들려요. 근데 참 이거는 우리나라 정서에는 좀 많이 이렇게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되게 익숙한 거예요. Will you forgive me? 용서해 주겠니? Could you forgive me? Please? 날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많이 상처를 줬을 때 하는 사과죠. 뭐 우리가 잠깐 이렇게 한 것 같고 용서해 줄래? 이런 사과의 언어까지 쓰기는 우리나라 정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 상대방은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내 입장에서는 나 용서해줘. 용서해 주겠니? 나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이것도 하나의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의 방법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5가지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첫 번째 사과의 언어, 정서적인 사과의 언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거. 두 번째, 책임을 인정하는 거. 내가 잘못했다.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세 번째 뭐였죠? 보상. 보상이죠? 내가 잘못했는데 이런 일이 다시 없게 하고 싶어. 우리 관계 다시 회복하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 네 번째가 진실한 뉘우침을 보이면서 행동의 변화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 그리고 5번째가 이제 정말 이거는 내가 이 사람한테 용서를 구해야 될 정도다 그러면 용서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아무튼 저는 이런 거 정말 서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나 용서해 줄래? 그러면 용서해 줄게. 얼마나 서로 예쁜 말이에요. 얼마나 예쁜 말이에요. 날 용서해 줄 수 있어? 용서해 주시겠어요? 용서해 줄게. 하나님도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너를 용서해 주지. 당연히 용서하지. 이렇게 서로가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과의 5가지 언어를 배우는 유익이 뭐냐면 이렇게 서로가 상대방이 흡족할 방법으로 사과하면 용서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사과에 대해서 진정한 리스판스는 용서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사과해주면 그 사람을 너그럽게 봐주고 용납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사람이 용서할 수 있도록 유도를 잘하려면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사과의 언어를 배워서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쓰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술이라 그랬어요. 뭐든지 스킬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배우고 연습해야 돼요. 이거 절대 한 번에 쭈루룩 이론을 배웠다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We are getting there. 다 끝나가요. 이제 넘어가세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사과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건강한 반응은 용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용서는 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 위에 거 읽어보세요. 이게 끝이에요. 오늘 이걸로 수업 끝냅니다. 용서 읽어봅시다. 시작.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이다. 아직 감정이 남아있어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상대방이 사과를 했으면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그 반응으로, 건강한 반응으로. 내가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 있어요. 그래도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이 용서와 사과의 기술을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해야 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성경적 의미,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나와 있는 용서라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 가장 일반적인 의미가 너그럽게 봐주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용서는 시작. 용서는 너그럽게 봐주는 것이다. 너그럽게 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용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용서의 의미를. 용서는 감정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직 불편해도 그 사람을 너그럽게 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는 책임을 안 묻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라는 거예요. 감정은 남아있어도 나는 너한테 이제 네가 사과했으니까 책임을 안 물을게. 이게 바로 누가 하시는 용서의 태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용서의 태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죄가를
네가 회개하면 그 죄를 다 없이 해주셨어요. 그러면 죄의 값을 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너그럽게 봐주는 분이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용서는 본질적인 의미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인데 그 사람이 다 옳아서가 아니라 너그럽게 봐주는 거예요. 책임을 안 묻는 거예요. 너한테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을 계속 여러분이 유지하면 우리 옛날에 용서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내가 그 사람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 사람도 자유롭지 못하게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괴롭고 그 사람도 파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반드시 의지로 결단하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의지로 결단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이게 3, 4, 5, 19 끝나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용서한다고 해서 잊혀지거나 잘못의 결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용서해도 내가 이전에 속상했던 건 계속 기억이 나고 잘못의 그 결과는 지금 계속 있어요. 맞아요. 그래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없어져야 용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용서해도 기억은 남아있고 잘못의 결과는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네 번째 읽어보세요. 용서한다고 해서 신뢰가 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우리 관계가 묻자듯이 되는 게 아니어서 내가 그 사람을 봐주기로 했고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도 그게 쉽게 마음의 감정은 없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뢰가 바로 회복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서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특히 외도를 한 남자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그 남편을 여자가 용서했어요. 하지만 남편에 대한 신뢰가 바로 회복될까요? 바로 회복되지 않죠. 뭐 소뚜껑 보고 놀래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남편이 조금만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다시 그 남편이 또 외도하나 싶어서 얼마나 속상하고 막 화가 나겠어요. 그 의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용서는 했지만 신뢰가 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제 다섯 번째 읽어봅시다. 용서한다고 해서 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상대방이 사과를 해서 내가 용서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갈등은 잘 분명히 해결됐지만 화해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부부관계는 그러면 안 되죠. 화해가 일어나야죠. 근데 우리가 용서하는 관계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용서했는데 그 사람하고 다시 관계를 계속하고 싶지 않거나 또 그 사람도 나에게 셔터를 내리고 관계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화해가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죠. 용서는 했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이 3, 4, 5번이 다 완벽하게 돼야 용서를 할 수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 4, 5번을 제가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는 용서를 해도 신뢰가 바로 회복 안 되고 과거가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잘못된 결과가 없어지지 않고 화해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는 거, 그 용서의 그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번에 5강 자아상의 치유와 사과와 용서의 기술 여러분 삶에 한번 다 적용해서 정말 새로운 관계 국면으로 연합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